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19페이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13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안식일 잔치의 결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잔치의 결론. 이제 우리는 안식일 잔치에 대한 4번째 가르침을 살펴보게 됩니다. 안식일 잔치에 대한 4번째 가르침은 안식일 잔치, 이제껏 안식일에 잔치를 벌리는, 그러니까 한 바리새인의 초청에 의해서 안식일날 잔치를 벌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잔치에 관한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의 결론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은 하지 않겠지만 오늘 이 설교 안에서는요, 첫 번째 그 가르침과 두 번째 가르침과 세 번째 가르침에 나오는 그 교훈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종합이 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간 성도들은 과연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가르치셨던 이 교훈들이 뭐였습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왔던 3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이 뭐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특정한 어느 한 날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안식일은 폐지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안식일의 정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안식 관계에 있는 성도들은 그의 삶 가운데 날마다 무엇을 해야 된다? 안식을 확산시키는 소위 안식일적 삶이 그의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과 안식 관계에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입증되어집니까? 이웃과의 관계의 안식에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는 환경 가운데서 안식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계를 흩뜨러뜨리지 아니하며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그 모든 것들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다른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안식일적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이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교훈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겸손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본질이 뭐라 했습니까? 겸손의 본질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굽신거리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저자세를 취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저자세 취하는 걸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규정하는 겸손의 정의는 그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규정하는 겸손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이며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소위 인간의 전적 타락과 인간의 전적 무능,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만남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존경할 만한 존재인가. 소위 경외심을 느끼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본질입니다. 참된 겸손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정말 겸손하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견지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과 자기 자신의 타락과 무능을 자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칼빈이야말로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견지했습니까?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며 성경이 침묵하는 데서 침묵했던 사람입니다. 칼빈은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가 하나님 말씀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욤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기욤 파렐이 칼빈으로 하여금 제네바에 헌신하도록 만든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헌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의 머리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칼빈이 그것 때문에 부들부들 떨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 그가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의 본질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가르침은 뭐라 그랬습니까? 손님 초청의 관점이 무엇인가? 손님 초청의 관점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무엇과 관련된 부분이라 했죠? 전도도 전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 되는가? 어떤 사람이 복음의 대상이 되는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사람이 복음 전도의 대상이라고 얘기합니까? 부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부유해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잘 나오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마리아 고을에 가서도 하지 말고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 것이라. 오로지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택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 그것을 모욕을 끼치는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복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처럼 진정으로 극빈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왔던 참된 전도의 대상, 손님 초청의 관점이 무엇인가에 관한 세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식일 잔치의 마지막 가르침을 접하게 됩니다. 이 가르침이 나오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하니. 아멘. 본주는 예수님께서 소위 큰 잔치의 비유를 베푸시는 원인을 제공한 하나의 발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위 오늘 본문은요, 큰 잔치 비유로 이렇게 이해되어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잔치 비유하게 되면 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제목을 그렇게 잡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제목을 그렇게 잡지 않고 제가 뭐라고 잡았어요? 안식일 잔치의 결론, 이렇게 해서 제가 제목을 이제 설정을 했는데, 제가 보는 신학적 관점에서는 이 큰 잔치 비유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까지 한 바리새인에게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과 잔치의 상관관계를 우리들에게 어떻게 인식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의 결론이 바로 이 비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갑자기요,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갑자기 누가 외칩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왔는가? 이 말이 나온 것에 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의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악한 의도였는지 선한 의도였는지 그것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학자들 간의 견해가 다양한데, 먼저 이제 매튜 헨리의 이 견해를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굉장히 좀 설득력 있고 흥미진진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잔치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잔치 분위기를 이제 소위 도박 용어로 파토를 내고 있습니까? 예, 파토를 내고 있어요. 예, 화투 용어죠, 이게요. 안식일 날 여러분 잔치를 하기 위해서 기분 좋아가지고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아예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지금 책망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갔으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떤 사람까지 이제 막 다 지적을 했어요. 잔치를 초대한 주인에게까지도 막 잔치에 대해서 막 그 지적을 하고 그런 거예요. 분위기가 험악해졌겠죠. 이 험악해진 분위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을 때 분위기 메이커 같은 사람이요. 갑자기 분위기를 확 전환하고 싶어서 엉뚱한 얘기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매튜 헨리는 첫 번째 입장으로 그런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험악해진 분위기를 부드럽게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매튜 헨리의 첫 번째 주장입니다. 또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되리니 여러분 바로 전절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나라에서 의로운 사람이 뭐예요?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상급의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설득력이 있는데 J.C. 라엘 감독의 주장이 저는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라엘 감독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천국 가기를 바라며 좋은 이야기 듣기는 좋아하지만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한 계층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문맥상에서 봤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금 두고서 얘기하는 겁니까? 천국 가기를 바라고, 오늘날 교회 안에 굉장히 흔하지 않습니까? 천국 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좋은 설교 듣기를 좋아하면서 헌신과 희생과 자기 부인은 안 하려고 하면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예,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베푸고 있는 대상이 그거예요. 실제로 누가도 이 본문에서 이 비유를 베풀 때에 누가 공동체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베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견지하는 바로는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한 7, 8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설교는 일종의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피를 흘리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러면서도 뭘 얘기해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기 좋아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안 믿는 사람들도 혐오스러워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를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의 복음 자체에 대해서 혐오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많은데 그들의 삶에 그 말과 일치하는 삶이 없을 때에 정말 기독교를 혐오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기독교가 궁극적으로 많이 개조되어져야만 합니다. 궁극적으로 기독교가 이런 차원에서 개혁되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한다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좋게 보기가 참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지금 접하는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다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기본적 관점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제가 매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비유가 베풀어진 시기가 언제라고요?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 날 뭐가 베풀어졌어요? 잔치.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푸실 때 여기에서 잔치의 주인은 누구를 염두에 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도를 받은 백성들.
적어도 이제 이 정도의 그림을 가지고 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딱 살펴봐야만 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비유를 본다면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16절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굴 염두에 둔 거예요? 하나님을 염두에 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전도가요, 천국 잔치로 느껴져야 된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전도는 밖에 나서 말하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전도로 느껴져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천국 잔치로 느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안 돼. 나는 이젠 절망이야. 모든 것에 소망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을 들으면서 네가 회개하기만 하면 살 길이 열려라고 하는데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서 그 말씀은 책망과 징계로 들리겠습니까? 아니면 소망과 잔치로 들리겠습니까? 소망과 잔치로 들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들리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싫어하는 나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뭔지 아세요?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서의 그 골리앗과 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뭐로 느껴졌어요? 부담으로 느껴졌죠. 두려움은 느껴져요.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과의 싸움은 뭐예요? 잔치예요, 잔치. 이해가 됩니까? 믿음으로 여겨지는 자들에게는 그 환경이 잔치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됐을 때라야만 그것이 잔치라는 안목이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큰 잔치라는 말씀은 영원한 안식의 큰 잔치, 다시 얘기해서 구원의 잔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굿 뉴스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기쁨으로 들리는 것이 이게 복된 심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식상하게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니 이는 그들의 귀가 어떻게 듣기에 둔하고 보기에 눈을 감았느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잔치가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잔치를 다 완전히 뒤엎는 것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잔치로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이것이 복음의 신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에 초청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잔치에 오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들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려면 잔치의 초대로 들려야 돼요. 잔치의 초대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우리 그 동기 목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전철 안에서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은 듣기 싫어하고 굉장히 따분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그쪽에 귀를 기울이면서 들어요. 자기에겐 그게 잔치인 거예요. 그런 복음을 아무도 나한테 얘기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그것이 잔치로 들리는 것. 복음을 들으면서 그것이 말 그대로 복음, 굿뉴스, 유앙겔리온으로 들리는 것. 이런 귀가 복된 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듣고자 하는 것을 옛사람들이 듣고자 하나 듣지 못하였도다. 너희들이 듣는 것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것이 복입니다. 똑같이 설교로 들어도 똑같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7절을 보게 되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이런 말씀이 있고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탄탄하게 다 준비해놓고 자리를 다 배속해놓고 화려한 음식과 잔치상을 다 차려놓고 단 다음에 그 다음에 손님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에 초청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완전히 완성시킨 후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잔치가 완성되었으니 그 초청에 응하고 오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잔치, 여기서 큰 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대하고 성대한 잔치라는 얘기입니다. 큰 잔치를 염두에 둘 때 주인이 얼마나 잔치를 배설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과 재물을 들였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잔치 비유에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것이, 큰 잔치라는 말은 주인이 얼마나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느냐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어느 집에서 우리 성도들을 이제 초청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다고 칩시다.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번엔 내가 정말 있는 솜씨 없는 솜씨 다 발휘해가지고 최고급 요리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내가 대접을 해야지 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희귀한 음식, 뭐 한 번도 어디서 보기 힘든 음식들을 막 다 잔치를 준비해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준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그 주인이, 집주인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느 집, 이 집 저 집에다 전화를 했어요. 자, 이제 준비 다 됐으니까 오세요. 그랬더니 뭐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닌데 이런 일 저런 일 핑계대 가면서 다 캔슬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약속하면 오기로 해놓고 나서. 여러분, 그래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약에서 계속 약속하셨거든요. 잔칫날이 곧 오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희생해가면서 천국 잔치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준비와 희생과 정성을 들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를 하는데 딴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고 심각한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고 죄악인지 알긴 하겠습니까? 이런 잔치에 초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다 일치하게 상의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부한 이유를 보십시오. 거부한 이유가 아주 다양하고 나름대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일은 밭을 샀기 때문에 갈 수 없다. 밭을 사기 위해서 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요, 밭을 샀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축은 좀 어설프죠. 그렇죠? 핑계축은 좀 어설픕니다. 두 번째 핑계 들어보시죠.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러 가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 5겨리를 사기 위해 시험하는 건 이해가 가겠죠. 근데 이미 샀어요. 물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미 샀는데 산 거 가지고서 시험하러 가기 위해서 나는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뭐를 염두에 둬야 되냐면 가기로 약속했다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얼토당토하는 허접한 이유를 갖다 붙여가면서 갈 수 없다. 세 번째 사람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장가를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얘기가 뭘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성대한 큰 잔치에 참석하지 못할 만큼 큰 이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이 없는 이유를 들어가면서 그 잔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수많은 이유들이요, 다 여기에 속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할 만큼 중요한 문제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우리 서약식 할 때 우리가 그거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원리에서 이해되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요, 우리는 이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고요, 저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고요, 이래서 나는 어쩔 수 없고요, 이래서 어쩔 수 없고. 잔치 초대를 거부하는 수많은 이유들의 이 핑계가
주인이 봤을 때 분노하고도 남음이 있는 핑계라는 부분을 여기서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오늘날 시대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복음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대와 부정을 하지 않죠. 얼마나 교양 있게 반대를 합니까? 그렇죠?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양해해달라. 굉장히 교양 있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부정하진 않지만, 또는 예배당에 와서 듣는 것도 큰 거부감이 없지만, 정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에 큰 문제와 손해와 저항이 오게 되었을 때 다양한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복음에 굴복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는 수많은 핑계들이 얼마나 핑계에 불과한지는 우리보다 훨씬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 생활을 지키는 사람 통해서 우리는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북한의 성도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야말로 핑계를 댄다고 한다면 정말 고급스러운 핑계를 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핑계가 아니라 그러는 와중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를 대고서 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토록 세상에 대한 저항력이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핑계를 너무 잘 대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외식에 들어가면서 뭐가 늘어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핑계를 대는데 익숙해져 가요. 능숙해져 가요.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이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의 외식된 신앙생활의 전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어느 정도라 했습니까? 중국에서 어느 날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건데 어떤 사람이 말씀을 한국의 목사님이 어느 성에서 설교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소문이 중국에 있는 다른 성에 있는 사람한테 소문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 목사님 설교 듣기 위해서 자전거 타고 몇 시간 왔다고요? 시간이 아니라 했죠. 한 달 동안 자전거 타고서 온 거예요. 다리가 아마 람보 다리가 됐을 거예요. 람보. 여러분,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인이 진노하였다라고 하는 말은요, 정말 황당한 핑계를 대가면서 이 큰 잔치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습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라일 감독의 이 비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보시죠. 핑계로 언급된 일들이 그 자체로는 합법적이고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오늘날 여러분, 사실은 그렇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신앙생활을 안 할 이유를 갖다 댈 때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문제에 관해서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아파서 예배당에 못 왔다. 아파서 못 왔다면 못 온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 가지고 징계를 하거나 그거 가지고 책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건요, 목회자는 책망을 못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둘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존재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 질문을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고 책망 듣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목회자가 일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잘 보이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저에게 칭찬 듣는 것도 별 의미가 없고요. 저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서약식을 하고 들어오지만 서약식을 하고 들어와서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약속했던 부분을 어길 수 있는 이유를 댈 때 제가 아무 대꾸를 안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앙이지 여러분들과 저와의 관계 신앙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요, 라일 감독이 한 말을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일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공공연하게 범하는 일보다는 합법적이고 나무랄 것 없는 일들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것을 우리는 찾아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데 굉장히 능숙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능숙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이 깨지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시간은 아무리 많이 투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고 정직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라이 감독은 뭐라고 했냐면 이 문제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의 일상에서 적용하는 수많은 문제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결정한 걸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더 사랑해서 결정한 거 아닐까요? 솔직히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정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에 관해서 정말 우리는 솔직해야만 합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정말 솔직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참으로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를 내가 찾고 있는지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만 합니다. 문제는 상당수의 교인들이 어찌하든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또는 기도 생활을 전념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지 않고 그냥 쉽게 자기 편의대로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겁니다. 정말 심각하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제가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제가 매번 느끼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는 애석하게도요, 학교 생활하면서 매번 개근상을 탔어요. 저는 왜 학교 갈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픈 일이 안 생기는지 저는 항상 안타까워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자기 전에 몸에 열이 오르고 그러면 그래, 됐어. 내일은 이제 학교에 안 갈 수 있겠다. 근데 자고 일어나면 왜 열이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의 날마다 그런 걸 찾아요. 오늘은 기도하지 않을 이유를 찾죠. 오늘 내가 예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찾죠. 우리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를 찾죠. 조그만 이유가 생기면 그래, 드디어 됐어. 바로 이거야. 여러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하고 싶어 하죠. 여러분, 칼빈 같은 사람은 어떻죠? 아프다고 해서 오늘 설교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아프면 누워서라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는 쪽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찾는 거예요. 지혜를 찾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교육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제가 보면서요, 제가 한국교회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점점 망가지고 있잖아요. 요즘 주일학교 애들이요, 정말 불경건하고 학교에 가서도 안 믿는 애들보다 더 손가락질 맞는 아이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 주관적인 얘기가 아니라 전국에서 들려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한국교회 그 교육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지혜를 짜내가면서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경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이들을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매번 느끼는 거예요.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지혜를 안 짜내요. 그냥 기존의 프로그램을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가동하는 거예요. 효과도 없고 애들은 더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는데도 계속 가동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그 다큐멘터리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뭐 여러분들 어떤 그 모임에서 그 보게 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음식에 관한 얘기예요. 음식에 관한 얘기. 소위 정크 푸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소위 한국말로 번역하면 쓰레기 음식이라고 하는데, 먹어봐야 영양가 하나도 없는 음식을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은 영어로 정크 푸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집에서 어떤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마치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같은 거예요. 착할 때는 한도 끝도 없이 착한데, 한 번 애가 뒤집히면 뭐 집안에는 가재도구로 다 부수는 거예요, 애가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가? 근데 그 엄마는 그냥 그 상태로 그냥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애를 어찌하든지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꼼꼼하게 애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된 날은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인데 제가 그 엄마의 노트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가 정말 지혜를 다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노트에다가 몇 월 며칠 애가 무슨 음식을 먹었음, 애가 어떤 행동을 했음, 그걸 일일이 다 기록을 했어요. 다 기록하면서 통계를 낸 거예요. 통계를 냈더니 애가 이렇게 거의 발작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과격한 행동하던 날은, 그리고 애가 산만하고 공부도 속된 말로 더럽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랬더니 소위 정크푸드를 먹인 날은 백발백중이더래요. 백발백중. 그랬더니 애가 정크푸드를 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햄버거나 스파게티나 뭐 그렇지 피자, 그렇지 않은 초콜릿 이런 걸 다 끊고서 그냥 자연 음식, 정말 애들의 그 건강에 유익이 되는 음식을 바꿨더니 애가 순한 양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가장 공부를 못하는 꼴등하는 학교 애들에게 정크푸드를 끊게 만들고 다 이 음식을 먹였더니 이 학교가 상위 그룹으로 올라가 버렸대요. 믿어지지 않는 얘기죠. 지금 미국의 금융계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학교 다닐 때 반에서 꼴등을 했던 애래요. 근데 너무 난폭해가지고 거의 악마 같은 애였대, 얘가요. 근데 이 아이에게 이 정크푸드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엄마가 정크푸드를 다 끊고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 정말 뇌에 좋고 그리고 건강에 유익이 되는 양식을 먹였더니 애가 그 다음부터 난폭하던 게 싹 없어지고 어떻게 됐다 그러냐면 집중력이 좋아지고 기억력도 굉장히 좋아져서 몇 달 만에 믿어지지 않는데 반에서 1등을 했대요. 음식이 전능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한테 뭘 말씀드리는지 아죠? 진짜 사랑한다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지혜를 짜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에 여러분들 관심이 있다면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을 혹시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어쩔 수 없어라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을 돌파할 수 있을까 지혜를 짜낼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한국교회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한국교회 어쩔 수 없어 쉽게 포기하지 않겠죠.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 앞에 딱 들어서게 됐을 때 어쩔 수 없어 죽을라면 기다리자 그러지 않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죠?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그 가운데서도 내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든지 진리대로 살기 위해 묵상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짜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짜내고 하는 이런 수고를 전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실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한국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과거 우리 한국 초대교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장애가 있어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짜내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모든 희생을 다해가면서 어떤 며느리가 교회 갈 수 없도록 집에서 박해를 가하면 예배당에 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서 모든 지혜를 다 짜내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하니까 시부모와 그 남편이 주일 성수 못하게 핍박하고 매를 때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자꾸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당에 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옛날에는 세탁기 없었으니까 빨래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너 이거 일요일날 이거 다 빨래해야 되니까 예배당 갈 생각하지 마라. 그랬더니 내 어머니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고민하는 거예요. 지혜를 짜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내가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다 빠른 거예요, 다. 여러분,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오늘날 이 시대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봤습니까? 세탁기로 돌린다 해도 아마 내일 주일 성수 못한다 그럴 거예요. 지혜를 짜내고 힘을 다하는 것이 없죠. 그래서 시아버지가 그 다음날 뭘 요구했어요? 저 며느리가 저게 독종이구나, 독종. 안 되겠다. 내일은 그 밭에 피 뽑아야 되니까 너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피를 뽑아야 된다. 그럼 피를 흘려야겠다 생각하는 거죠. 밤새도록 가서 맨손으로 피를 다 뽑은 거예요. 비잖아요. 그 이파리에. 그리고 나서 야 며느리야 피 뽑으러 가야 된다 그랬더니 아버지 오늘 다 끝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 만드는데 피가 뚝뚝 떨어진 거예요. 손에서. 그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포기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포기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가 강했던 이유는 뭐냐면 많은 교리적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강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장애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청년들 사역했을 때도 청년들 매일 와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청년들이 어떻게 했었는지 아세요? 태풍이 와가지고서 막 간판 날라가고 가로등 막 꺾이고 그러는 상황인데도 제가 청년들이 모였을까 안 모였을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우리 집에서 한 1시간 정도 거리 되는데 제가 일부에 찾아가 봤어요. 저녁 7시에 모여서 기도하기로 했는데요. 문 딱 열어봤더니 막 광채가 나요, 애들이. 얼굴 속에. 기쁨이 충만해요. 다 비를 흠뻑 맞아가지고 머리가 푹 젖어 있고 몸은 형편없는 상태인데 그 가운데서 기쁨이 충만해서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태풍이 와도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한국교회가 왜 이 시대를 못 이기는지 아십니까?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고 이 시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언제든지 악했어요. 세상은 언제든지 강했어요. 근데 기독교가 더 강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거예요. 오늘날 시대 교회를 보면 이런 정신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너무나 교만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치 나 같은 사람을 잔치에 초대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초대하겠냐라는 식의 배짱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초대를 거부하기도 하고 내가 수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잔치 초대를 받았지만 너무도 거만하고 오만해서 튕기는 거죠. 튕기는 거예요. 조그만 재물이나 감정의 손해를 보거나 또는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꾸 튕기는 겁니다. 요즘 교인들은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의 최대한 많은 혜택을 기대하지만 조금의 희생과 모험은 도무지 하려들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은 천국 잔치 초대, 다시 말해서 복음은 정말로 겸손한 자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초대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복음에 대한 반응. 그것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 하나님께서 복음 듣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초청해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죠? 나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천국 가겠어? 나같이 착실하고 나같이 착하고 나같이 의롭고 나같이 똑똑하고 나같이 권세가 있고 나같이 세상에 권력이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이런 설교 듣겠어?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돈이 많고 명예가 있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와 주십시오 한 거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배당에 저 사람이 좀 권력이 있으니까 좀 와달라고 해서 이렇게 막 귀빈석 만들어주는 거와 같은 그런 태도를 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복음하고 관계없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우린요, 복음을 받아들일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이 사람들처럼 쉽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우리를 청와대 만찬에 초청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 청와대 만찬에 초청을 받은 사람이 내가 장가를 갔기 때문에 저 오늘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소리 안 나오겠죠? 그죠? 제가 땅을 샀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소리 할 수 없겠죠? 내가 소를 샀기 때문에 소 시험해야 돼서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천국잔치에 우리를 초청해 준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초청하셨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말이 그 초청이에요. 그 초청. 근데 왜 초청해 주셨냐?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잔치 부유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하지 마십시오. 희생하게 만든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대한 잔치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잔치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도 맛볼 수 없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잔치는 어떤 사람만 맛보느냐? 믿음으로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해본 사람만 그 잔치의 맛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인 저도 여러분들이 싫어하지만 자꾸 이런 부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러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만일 안식일 잔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세상의 사랑에 끌려 살아가게 된다면 그에게 돌아올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안식일 잔치를 거부하고 그 잔치의 일원이 그 잔치를 여러분 참석 안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때문에 아쉬워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 채울 겁니다. 옛날에 80년대 당시에 부흥 강사들이 이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받을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을 겁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쉬워서 여러분들 복음 듣고 거기 순종하고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참석 안 한 사람이 손해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손해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은혜 안 받으면 하나님이 손해볼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손해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습니다. 교회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헌신 안 하면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그 은혜의 손길을 거부한다면 그 은혜의 자리는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것입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저는 이 안식의 잔치를 단순히 구원이라는 관점으로만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소명과 관련해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서 복음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요구되는 소명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소명을 받아서 그 소명을 거부한 것은 안식일 잔치의 거절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외면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겠죠.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좀 힘들어질걸? 그럴까요? 나같이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좀 힘들어질걸? 나같이 세상에 권력이 빵빵한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좀 손해보실걸? 그건 착각이죠. 이건 착각입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달란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5살짜리 소년 다윗의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쳤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안식일 잔치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순복음교회나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회복의 교회가 우월감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써주시기만을 바라십시오. 하나님께서 안 써주실까봐 두려워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주인이 아직까지 자리가 비어있다는 종의 보고를 듣고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관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 긁어 모았어요. 자리를 채웠어요. 그래도 빈자리가 있어요. 근데 주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과거에 초청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볼래? 빈자리 나머지 채우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싹 제외해버리는 거예요. 이젠 걔네들한테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제 길과 산을 따라 가서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강권해서라도 그 자리를 채워.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가 아무 때나 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한 번 마음이 굳어지면 그 굳어진 마음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눈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 있죠.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라고요. 마음이 굳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상 그래요. 나는 마음이 안 굳어질 거야. 절대로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마음 한번 굳어지면요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여러분들 이유를 만들거든요. 이유를. 여러분 더 이상 복음의 초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미지근하게 반응하던 사람들에게 아무런 미련을 두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은혜의 문을 두드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아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23절의 말씀에서 매우 인상적인 말씀이면서 오늘날 가장 잘못 해석하는 또 다른 그 구절이 하나 있죠.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강권적으로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채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배당을 채우라고 우리 자꾸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이시 라이 감독은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적 입장으로 인한 박해나 괴로움을 각오하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인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를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강권하여 채우라고 하는 이 명령에 대한 순종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주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리적인 강제력을 이용하여 데려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끝까지 설득하여 데려오라는 것이다. 이 말씀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전도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죠. 기독교 전도는요 사형리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사람들 앉혀놓는 게 아닙니다. 계속 설득하고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 기회를 계속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복음 듣는 자리로 오게 만드는 거. 여러분 그 노력 안 하죠. 우리는 예배당에 사람들을 앉혀놓는 노력도 하지 않고서 전도해도 안 되더라. 기도 얼마나 했죠? 여러분 전도 잘한다는 사람들이 전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 누구서 어떤 사람 몇 달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는 자리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인내를 감수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수고도 안 해요. 제가 개혁주의 이 전도하는 교회를 보면, 전도 안 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전도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만 할 줄 알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희생하는가에 관해서 교훈을 얻으려들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희생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굉장한 인내를 감수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복음 듣고 구원받는 자리에 오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이 본문이 얘기하는 바가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통해서 안식일 잔치에 초청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잔치로 매주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그거거든요. 이걸 표현하면요. 회개하면 뭐예요? 천국 잔치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 천국 잔치에 그 감격에 우리가 왜 들어가지 못하죠? 설교를 수도 없이 들으면서도, 말씀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도 우리는 왜 천국 잔치의 감격과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3장과 4장에서 얘기하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굴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잔치로 여기지 않고 정죄로 들리고 불편한 가르침으로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잔치 안으로 들어오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 안에 들어오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땅에 충만한 그런 정복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잔치 가운데 들어가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자가 이 위대한 잔치의 큰 잔치의 위대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그 잔치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굴복하여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잔치의 초청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여 날마다 그 잔치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마음이 강팍하여 우리가 그 잔치의 초대를 불편한 요구로 우리가 이해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날마다 모든 예배가 우리에게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